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정확하게 석 달 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본문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조금 더 깊이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얻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각각 나름대로 필요를 구하고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능력을, 물질을, 성공을. 그 필요가 지금 나에게 지금 큰 힘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요. 물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시험을 감당할 수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왔고 믿어왔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험악해질 것인데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시대의 변화만큼이나 내 마음도 내 믿음도 변하고 오르락 내리락하며 굴곡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누리고 있어도, 세상 지식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면 많은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있어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은혜 받았음을 알고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은혜로 얻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베푸시는 은혜도 누릴 수가 없고요. 오직 은혜로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은혜고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혜택, 바로 그 은혜를 알고 믿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서야 그리고 그 은혜에서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더 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설명했는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인격적인 교제로 인한 은혜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인격적 교제가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주권자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곧 조물주가 되십니다. 세상적인 신개념으로 볼 때 교통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신과 인간과의 사회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설명하는 종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신은 지배자요, 통치자요, 다스리는 자요, 인간은 피지배자일 뿐이요, 곧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우리 인생은 티끌 같은 인생이니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중에 가장 연약한 티끌 같은 우리와 나와 교제를 하신다니까요.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교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 그 마음을 배워가고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지요. 능력을 힘있게 되지요. 그리고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내가 저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이 주신 놀라운 혜택을 받아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며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큰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것은 있을 수 없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시다니,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거하신다니, 하나님과 네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은혜요, 큰 축복이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큰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거룩하신 그분을, 위대하신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었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라 말하겠어요?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여하튼 인격적인 교제로 난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신 것이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오신 것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은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사랑이요 영원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잘못함이 있어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까? 그러나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던 그날 밤 제자리에 주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갑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그렇도록 맹세했던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인지 갈릴리 파도로 다 또 떠나갑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현장까지 새벽 일찍이 또 찾아가 주님은 저들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저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가 주님을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활의 지배를 받으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떠나고 내가 잠시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뜻대로 살지 못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때는 제자들을 찾아온 주님처럼 나를 기다려 주시고 찾아주시고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십니다. 이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자 시험과 훈련을 통해 또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
광야에서 훈련을 거듭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강해지고 저들의 사고가 노예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과 사고를 가질 때까지 무던히 참고 광야 같은 환경과 주변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참믿음의 삶을 살 때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인내하며 저들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이에요. 다 은혜입니다. 독일의 시인이며 작가였던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 공기를 마시고 내쉬는데 전자는 억누르고 후자는 살아나게 한다. 생명이 이렇게 조화 있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대를 억누를 때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이 그대를 해방할 때 하나님께 감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속적인 은혜, 지속적인 사랑, 그리고 영원히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되 우리에게 그저 겨우 마지못해 조금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생활의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만 공기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 사막에도 가면 거기도 공기가 있어. 산속 깊이 들어가도 공기가 있어. 저 바닷속 멀리 떠나가도 그 속에 그 바다 위에도 공기가 있더라니까요. 공기뿐입니까? 햇볕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기만 햇빛 딱 비춰주시면 될 터인데 왜 저 사막에 산속에 어디를 가든지 햇빛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망은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했고 말씀을 통한 은혜가 풍성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또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열매들도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흉년된 그 땅 그의 100배의 복을 주셨다, 열매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랄 사람들은 어찌도 못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누리고 있는 그 은혜, 이것은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취할 수 있고 우리가 자격으로 공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둬준 혜택, 사랑으로 베푸신 혜택,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것, 이것이 큰 은혜라니까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깨닫는 게 큰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 속에 살면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소망 속에 살면서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한 이것이 무지한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영육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담대하게 쓸 수 있고 마침내 하늘나라 가게 되는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주어졌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이것도 은혜다. 지속적인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다. 풍성한 은혜, 이거 은혜다. 이것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더 찾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도리란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극치가 되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치고 봉사하시고 좋은 일 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전하신 것 다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영원히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제사장력 그 사역, 중보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다른 믿음의 법칙들을 다 이해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 보면 안타깝지요. 이유가 있어요. 이 믿음의 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깊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은혜를 참여하지 못하게 더 높은 믿음의 법칙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고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성적인 법칙에만 끌려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갖고 있는 지식만큼만 믿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 도리로 이해하는 깊음만큼 은혜의 깊이가 달라지고 신앙이 그만큼 깊어지고 자라갈 수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붙잡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의 이 교리는 5대 교리,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재림, 이것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믿음이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대제사장 대신 곧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굳게 잡으라는 말은 힘을 다하여 집요하게 꼭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축복의 조상 야곱을 기억하시지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야곱은 그를 붙잡고 씨름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를 붙잡고 그는 놓아달라고 하지만 은혜 줄 때까지, 축복하실 때까지 놓아줄 수 없습니다.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축복해 주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씀 등등 집요하게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교회만 다니는 연조 가지고 안 됩니다. 직분 가지고 안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큰 은혜, 지속적인 그 사랑의 은혜, 풍성한 그 사랑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 은혜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서시는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제사장이요 중보자로 서신 예수, 그분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나와야 돼요. 목사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담대하게? 주님은 계속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값 없이 돈 없이 조건 없이 나오라고 말합니다. 단지 나와 그 말씀 잘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할 때 은혜가 베풀어주는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나오십시오. 겸손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때에 내게 필요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물론 내 때,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나의 필요에 따라 나눠져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내 때, 내 시간보다 더 정확하고 가장 좋은 때, 좋은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품,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비전을 따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해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어른은 어른, 어떤 환경과 조건의 그 눈높이에 딱 맞추어서 합당하게 꼭 필요한 것을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해내 은혜라고 원문은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내 임의로 결정해버리고 내 임의로 하려고 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큰 아픔과 실패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후사를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에, 바로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참에 독생자를 보내줬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가장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은혜 받을 자의 자세, 그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곧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나아가고 청종할 때, 길을 기울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는 겸손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고 하나님의 거둬준 선물, 우리는 은혜로 누리면 됩니다. 받으면 됩니다. 얻으면 됩니다. 이 많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중에 가장 연약한 티끌 같은 내가 아버지로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아버지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대화가 되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 큰 은혜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속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 그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속적인 그 은혜가 필요한데 이것을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되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되 천대까지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원토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감사 감격함으로 누리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 속에 좌절하고 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참된 그 의미를 밝히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 모두 믿음의 돌을 굳게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지 말고 붙잡고 늘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셔서 베푸신 그 혜택, 그 은혜, 그 해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진실로 우리 모두 주님 분명히 내 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따라 오늘도 도와주시고 중복기도 하시고 계심을 의심 없이 믿게 만들어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히 나와 무릎 꿇는 저희들 돼서 베푸신 그 혜택을 영육간에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한이 이를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은혜의 선물 따라 구원받고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하늘나라 후사가 되어지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이것이 믿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큰 은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고 은혜 중에 은혜, 사랑 중에 사랑, 소망 중에 소망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 감격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